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드리십니다. 아멘.
이끄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다 같이 동성으로 준비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부르시는 소리에 따라 우리 발걸음을 주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에 모형되시는 주의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의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여정을 아시고 주의 품 안에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다시 믿음을 주시며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옴이 우리의 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옵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며 우리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를 따라 덮는 은혜 가운데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으로 이렇게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광야같이 고단한 나그네 인생길의 여정 가운데서도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강물 같은 평강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내일을 결코 알 수 없는 시대를 살면서 생명이 있음이 기적임을 깨닫는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오늘 또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두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집중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난 바다와 같은 세색화에 물들지 않고 늘 청청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살리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10개월이 넘도록 아직도 코로나19라는 복병 앞에서 이젠 코로나 블루라는 만성 피로감을 느끼며 여전히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며 화려한 꽃을 피웠던 과학 문명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속수무책하며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기만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만든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질서 속에 순응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한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게도 합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은 저희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둔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은 코로나는 두려워하면서 정작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무지함 속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를 불안과 죽음의 공포로 몰고 있는 코로나라는 그 자리에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예방수칙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 영적 그의 친밀함의 거리는 멀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 손 씻기를 통해 세색화에 물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바로 회개와 말씀으로 잘 씻어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를 통해 죄악의 공기를 마시지 않는 기도 생활은 바라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코로나 덕분에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마다 무너져가는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되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며 이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감리교 교단의 영적 수장을 뽑는 날입니다. 이번 선교가 축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신실하고 잘 준비된 좋은 감독회장과 감독이 선출되게 하셔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감리교단을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전달자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단회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신비에 잘 새겨 순종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신 사람을 닦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영으로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신앙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늘 앞서가셔서 광야의 세계를 내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품는 영일교회 10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며 영일 새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일부 완화되어 교회의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자격 제한은 없으므로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 1, 2, 3부로 분산하여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주일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홈커밍 데이입니다. 모두 성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 올리고 기쁨을 나누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신앙 점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금주의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 남현의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십니다.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2일 대림교회에서 제34회 총회가 있으며 감독 회장 선거를 진행합니다. 우리 영일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선교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금주는 박현실 사무권사님의 휴가 기간입니다. 오늘의 강단 꽃꽂이는 한승원, 승윤 형제가 범사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영일 새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로 성전 예배가 점점 회복되게 됨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새 힘 얻으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고 치유받으시고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옆으로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자,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한 가지 광고 더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영일교회 창립 43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제목을 홈 카밍 데이로 정했습니다. 우리 영일 온 가족들이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해서 다 오셔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 교우들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높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주의 연의 정성을 받으소서. 이르시되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언약한 자니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부르시는 소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날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들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의 신을 벗을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백한 영혼과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서서 두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친히 머리마다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양자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영접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보고를 올려드린 우리 영일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버겁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드리며 속히 회복하게 해 주셔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여 주시고 또 성전에 마음껏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 안에 주님 품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시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각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개인의 성공과 자랑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뜻을 정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요셉처럼 덤의 복을 주셔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덤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네,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7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신비에 새기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주의 말씀만 기억 남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암송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말씀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암송하시기는 어렵지 않으시겠죠? 제가 여러분 암송할 수 있도록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뜻이 우리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설교 메시지가 바로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천국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슈브, 회개하라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말쿠트, 샤마임. 제가 여러 버전을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 중에 좋으신 것을 고르셔서 암송하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슈브, 말쿠트, 샤마임 이 말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고 또 영어로 번역하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슈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선 이 천국의 복, 이 말쿠트 샤마임이라는 말씀을 이 샤마임은 원래 이 복수명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천국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들, 천국들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말을 회개하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coming.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샤마임을 천국들을 우리나라 말로는 천국이라고 단수로 번역했지만 이제 영어 버전에서도 영어 버전에도 NIV가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이 있고 NASB가 있고 다양한 번역본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그 다음에 is coming, 천국이 오고 있다라고 번역한 부분도 있고 NIV에서는 is near, 너 옆에 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is in you, 당신 안에 있다고 번역하고요. 또 어떤 거는 is in us,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한 거는 이 천국이 임하였다고 하는 말의 영적인 다양성과 깊이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말은 총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망하고 궁극적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상의 천국을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은 바로 이제 인유, 당신 안에 있는 천국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아멘. 정말 회개하면 천국 가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전인격적으로 회개하면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은 바로 나와 너 사이에 is in us.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분쟁도 없고 시기와 질투나 원수가 없습니다. 서로 겸손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서로 정말 회개하는 성도들 사이에는 그곳에 나와 너 사이에 천국이 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있어서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원수와 지옥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죽이고 헐뜯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관계. 그게 바로 이제 in us, 우리들 사이에 임하시는 천국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또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정 천국을 말씀하기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지옥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새 힘을 우리가 얻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행복하고, 이게 얼마나 가정의 복인가요? 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모두가 가정 목회 잘 하셔서 가정에서 새 힘 얻으시고 웃음이 있으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천국은 교회 천국을 말씀하세요.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곳이고 또 성령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시는데 그 교회가 천국 같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평생 성전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말할 때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말할 때는 광의적으로 총 5곳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전제가 있습니다. 슈브, 회개하면 천국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게 슈브라는 말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회개하다. 어떤 내가 잘못과 죄를 지었을 때에 자책하고 반성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는 것을 그렇게 사전적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슈브라는 말의 원래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다. 이게 어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회개와 불교의 다른 종교의 참선과 다른 거는, 다른 종교도 다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회개는 이게 아주 독특한 게 단지 내가 자성하고 반성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돌아가는 순간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성전에 하나님 집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품에 돌아온다고 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들어오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슈브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걸 헬란말로 원래는 슈브, 말쿠트 샤마임을 헬란말로 메타노이에테,
엔기겐, 가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메타노이에테라는 말을 슈브라는 말을 번역. 이것도 메타 함께, 노이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 계시나요? 방언에 대한 늘 아쉬움과 상처가 있는 분들,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도 주님이 하셨던 방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수준 높은 방언을 한번 주님이 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주님이 하셨던 말로 내가 좀 암송하기를 원하신다 생각하는 분들은 이거를 가슴에 새기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어떻게 잘하세요? 네. 그래서 헬란 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실 분들은 이걸 하시면 되고, 영어로는 영어 어떤 분이 영어가 편한 분도 계시죠.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하셔도 되고, is coming 하셔도 되고, is in you, is in me, is in us라고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편하기 좋은 대로 암송하시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정성 있게 회개하면, 전인격적으로 회개하면, 참답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천국의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회개 중에도 대충 하는 회개가 있죠.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있고, 진정성 없는 회개가 있고, 그리고 인격적이지 못한 회개가 있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런 회개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때 너무 구원을 강조한 나머지, 영접을 강조한 나머지 이 회개의 과정을 너무 쉽게 지나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입술로만 대충 회개를 해도 회개한 거로 받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회개를 하고 인격적인 회개가 없는 가운데는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나 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오히려 더하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너가 다니는 교회라면 그게 뭐가 다르냐라고 반문을 던지기도 한 것도 사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음을 말씀하신 바, 한국 교회가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고 이제는 좀 더 믿음의 연조가 깊어졌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전인격적으로 깊은 진성성이 있는 회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17절에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 중에 크게 군중들이 많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따른 목적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시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악한 영 역사도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또 그런 무리들 때문에 주님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면 뭔가 모르게 반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적은 내 안에 육신의 자아가 적일 수도 있고요. 또 주변의 술 친구들이나 세상 친구들이 또 그렇게 또 조소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기독교의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아예 완장을 찬 것처럼 해서 또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복이 있다 하시면서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매 시대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반드시 한두 번 정도는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를 만납니다. 일제시대에 사신 분들은 천황 숭배라고 하는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고, 또 6.25 세대를 거친 분들은 또 그 공산주의들로 인해서 또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세대들도 계셨고, 요즘은 또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오해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또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이렇게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매 시대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만만치 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의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늘에 받을 상급이 엄청나게 큰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헌신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듣기도 하고, 그런 일을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견디고 오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이기면 바울의 간증처럼 하늘의 상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요, 하나님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제 생각합니다. 너 어떻게 믿다 왔냐? 혹시 너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냐라고 물으실 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다 편하고 평생 축복만 받았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손해볼 일을 당한 일 없습니다. 사사사사 피해 다니면서 그 얼마나 부끄러운 걸까요? 그런데 그렇게 물으실 때 제가 예수님 때문에 제가 정면으로 신앙으로 고난도 이기고 욕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복된 일이 아닐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고난이 없게 하시고 늘 평안하게 하시고 늘 좋은 일만 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늘 좋은 일만 하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면 고난이 오면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 때문이라면 여러분 잘 버티시고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정도야 뭐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여러분 다음 주도 잘 오세요. 여기가 여러분의 집입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세 번째 이제 오늘 마테테스라고 그러죠. 이 마테테스라는 말은 원래 말은 스승의 인격과 삶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제자는 다른 말로 그냥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는데요. 2012년도에 한 권의 신선한 책이 나왔습니다.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래서 정말로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많이 사랑을 받은 책들이에요. 우리는 한때 신앙생활하면 처음에는 다 우리의 신앙이 발목 신앙이어서 처음에는 철없이 다녔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남은 생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을 때는 이제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은 책인데요. 오늘 주님이 불렀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반드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제 첫 번째 두 사람을 부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원래 베드로 이름은 뭐죠? 시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가만히 보시다가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너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이 베드로는 말은 큰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가 다 반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에게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두 번째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이죠.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근데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증언하자 오실 메시아 대망사상을 앙모했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요. 이게 형제지만 참 성격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7남매인데 지난 이제 명절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형제들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그 중에 성격이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저희 큰형님입니다. 참고로 제가 아니라 큰형님인데 성격이 참 좋으세요. 근데 성격 좋은 사람의 특징은 철이 없다는데 좀 문제가 있죠. 어쨌든 형제마다 다른데 베드로,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막 외향적이고 이렇게 뭐 드러내고 잘난 척하고 막 그런데 안드레는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도 안드레죠.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섬기고 도와주고 기도했던 제자가 바로 안드레인데요. 천국에 가면 어느 상이 더 많을까요?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영광을 받았다면, 칭찬받았다면 하늘의 상이 별로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고 오른손에 하는 일 왼손에 모르면 하늘에 너희 상이 많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시면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에 모르게 섬기시고 구제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들에게 말하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나중에 천국 갑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다가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성격이 좀 세상 말로 더러웠지만 나중에 변화되었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몸부림치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평안의 복도 주시고,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담대함도 주시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지혜도 주시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건강도 주시고. 좀 아멘 합시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천국도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존귀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실 때에 여러분 고민과 갈등하지 마시고 여러분 따르세요. 따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문헌의 역사학과 이 학자들에 따르면요, 베드로가 굉장히 어부의 사업가였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의 고기는 인기가 많아서 한 수레를 끌면, 한 수레를 담으면 황소 10마리하고 바꿨다고 할 정도로 로마의 그 역사학가들이 그렇게 그때 물가를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베드로는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가난한 걸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가 고기를 계속 잡았다면 그 시대는 편안히 먹고 살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따름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I will make you, 이게 미래 사역 동사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를 따라오다 보면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 남에게 전도하는 게 참 쑥스럽습니다. 얼굴도 화끈화끈거리고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도 그렇게 용기도 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다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라는 말은, 마테테스라는 말은 원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그런 게 제자인데요. 그러면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이 말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주의 종으로 따른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내 생업을 종사하면서 이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그동안 하던 모든 것을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의 비전과 목적과 내 삶의 어떤 방향이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돈을 벌어도 그동안 내가 잘 먹고 출세하고 자랑하고 집 사고 요트 사고 은퇴할 때 그냥 잘 먹고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똑같이 벌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하고 목적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생업을 다 포기하고 집에 나와서 절에 가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목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업이 선교의 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선교사적인 소명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특별히 풀타임 사역자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 콜링하실 때는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님 부르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주를 따르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생업에 종사를 하시면서 예배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오시고, 또 교회에서 사명 감당할 일이 있으면 오셔서 사명 감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문헌에 하면요, 제자들 다 자기 생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업을 종사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생업을 놔두고 주님을 따라 이제 기도하러 가시고 예배드리러 가시고 전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또 바쁠 때는 가서 또 생업을 종사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요걸 조금 과대 해석을 해서 이제 주님을 따르면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다 관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손은 누가 키우고 또 집안일은 누가 하나요? 그래서 큰 광의적으로 보면 우리의 방향성이 목사든 성도님들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다 선교사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하셨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귀해도 사람보다 귀하지는 않죠. 그리고 좀 더 가시다가 21절에 보면 주님이 또 이제 두 사람을 더 부릅니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형제들이 패밀리가 많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도 한 패밀리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장보도 전도하고 온 집안을 다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시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모로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집안은 집안 대대로 불교, 유교, 우상 숭배 집안인데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때부터 제가 중보기도 했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온 패밀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요. 그리고 이제 명절이 되면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 이제 다 이렇게 다 은혜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머님이 남겨셨던 찬송 유산을 꼭 부르고,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말씀 읽고, 그리고 큰형님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제가 또 조카들한테는 안수하고 형님한테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해서 예배로 드립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가족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됩니다. 가족 전도하는 걸 포기하면 지옥 가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죠. 오늘 두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제가 네 가지 버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헬라, 히브리어. 자, 각자 마음에 드시는 거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기억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을 따르다 보니 주의 집까지 왔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다 보면서 우리 인격도 변하고 삶이 변하고 또 천국의 복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혹이라도 크고 작은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회개하게 하옵시고, 또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게 하옵시고, 선교사적인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덤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들으시고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 드리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으로 전 인격적으로 진지하게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에게 천국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심령이 심령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나와 너 사이에 인간관계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이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성전이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천국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위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비전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그 생업이 선교의 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어떤 이에게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람이 필요하고 돕는 이들이 필요하고 어떤 이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이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해 주옵소서.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옵시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때로는 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강하게 하옵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삶의 현장에 선교의 장과 선교사로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